8절부터 이 17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이 두 전투에서 모두 대승을 합니다. 모두 대승을 하게 되어서 모두 대승하게 되어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고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예, 블레셋 족속이. 그래서 그 고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 앞선 나라였다. 가장 문명. 왜냐 그러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 철기로 무장된 나라입니다. 철로 무장된 나라. 그러니까 철로 무장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왜 철로 무장됐다고 이렇게 제가 말하냐면 다른 나라는 철로 무장이 안 돼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청동기 문화 시대. 그러니까 다윗 시대만 해도 사울이나 다윗 시대만 해도 철기 문명이 아니라 청동기 문명이다. 청동기 문명. 그런데 거기보다 앞서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두 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 비교가 안 되냐면은 지금도 청동은 비쌉니다. 아시죠? 지금도 청동은 비싸가지고요. 우리 교회 헌당식 할 때 동판 제작했잖아요. 그 동판이 동판 자체가 비싸요. 동판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뉴스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학교 동판 명패를 빼가서 훔쳐가는 그런 절도 사건이 한 20년 전에 아주 전국을 소란스럽게, 또 교량, 다리의 동판, 무슨교, 그 동판을 떼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한 20년 전에 크게 소란이 있었잖아요. 왜? 팔면 돈이 되니까. 동은 팔면 돈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동판에서 뭘로 바뀌면 돌로 바뀌거든. 이렇게 돌로 바뀌고 그래요. 그 이름 새기는 것을. 그것처럼 동판은, 청동은 비싸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 그러면은 일부 관료들만 청동 칼을 들고 나머지는 청동이 아니라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으니까 청동기 시대라 그러면요, 석기 시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석기 시대가 큰 차이가, 왜? 일반인들은 청동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뭡니까? 청동은 또 거의 관료들이 들고 있어도 또 철에 비하면 묽어가지고 철이랑 부딪히면 청동은 또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철은 지금도 싸고 그때도 싸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원료, 새로운 자원이 되는 것은 싸고 효율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청동에서 철기로 문명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요, 비교가 안 되고 잽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얘네들은 동네 사람들처럼 몽둥이 들고 하고 다니고, 왕이나 관료들 몇십 명만 탁 청동으로 칼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럴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쓰는 옷하고 칼을 딱 주잖아요. 옷하고 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은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돌로 쏴 죽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석기 시대, 고바오 시대 그때 돌로 막 머리 치고 멧돼지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석기 시대 같이. 그런 두 부류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나라였죠. 가장 큰 나라였는데 문명은 한참 뒤쳐져 있었고, 여기 블레셋의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비교가 안 되는 최강대국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지역이 블레셋이었고, 끝까지 괴롭히면은 이스라엘에서 방도가 뭡니까? 방도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됩니까? 블레셋이 사울을 왕을 치고 사울의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쳐버리면 비교가 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일소시킨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의 전쟁으로 다윗이 일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일소시킨 이후에 그 팔레스타인의 이제 맹주로 떠오르는 사건이 이제 이 다윗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그 청동기 문명이 블레셋의 철기 문명을
이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셨다라는 게 바로 14장의 말씀이에요. 비교가 안 돼. 둘은 비교가 안 되는데, 둘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14장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원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받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신청을 해버리잖아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때 다윗을 받아줬던 왕이 아기스 왕이라는 왕이 받아들여져요. 아기스 왕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다윗과 수백 명의 일행들을 시글락이라는 성에다가 넣어서 자치지구로 만들어줘서 거기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시글락에다가 그 많은 그 부하들의 우려 또는 부하들의 그 아기스 블레셋 장수들의 우려 속에서 또는 블레셋 장수들의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왜 시글락이라는 성에다가 이렇게 자치지구를 만들어줬냐 그러면요, 아기스에게는 깊은 생각이 있었죠. 뭐냐 그러면은 다윗을 여기다가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내분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엔 다윗파가 있고 이쪽엔 사울파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어때요?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갈라지게.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사람이 어떤 그 숭고한 도덕적 정신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살려준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용물로 사용하려고 다윗을 이렇게 놔뒀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치 술수까지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여러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뭐 숭고한 사명감 이게 없어요. 단지 다윗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무슨 뭔가를 취해야겠다 이런 아주 사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다윗을 살려두면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유대 왕이 된 거예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원래 아기스라는 왕에게 시글락 성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 시글락 성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다가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센터를 차리고 그곳에서 유대 왕이 되거든요. 유대 왕. 그런데 그때도 안 쳐들어와요. 그때도 블레셋이 안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느낄 때 오라 저 녀석이 시글론에 놔뒀더니만 졸업하고 지네 유다 땅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됐네. 이놈이 저기 싹수가 이상하네. 싹수가 자라게 잘라버려야지. 이러고 헤브론으로 쳐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헤브론은 안 쳐들어와봐요. 그리고 언제 쳐들어오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고 할 때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속적이었어요. 블레셋 왕이 다윗을 살려주는 정신의 연속성. 그러니까 다윗이 유대 왕이 되면 두 나라는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남과 북이 싸워가지고 두 나라가 완전히 힘이 없을 때 그때 쉽게 블레셋이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이 7년 이상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한번 훅 보면 없어져 버릴 게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절에 중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제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요. 다윗을 왜 찾으러 왔으면 면담하러 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생각보다 다윗이 전국을 통일해 버렸네. 이 생각이죠. 이거 이러면은 쟤네들이 아무리 문명이 떨어지고 철기 문명이 아니라도 워낙에 블레셋에 비하면 땅덩어리가 커버리니까 좀 위험한데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너무 다윗이 이렇게 한 나라 원팀이라 그러죠. 요즘에 유행한 말로 원팀이 되어 가고 있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저것을 미연에 싹을 제거해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에루살렘에 들어오는 입구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냐 그러면 8절 후반부에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공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에루살렘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골짜기인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직선으로 치고 들어온 게 그 르바임 골짜기거든요.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을 딱 치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남북으로 어때요? 통행이 못합니다. 통행을.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르바임을 치고 들어온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장악해가지고 뭔가 구축해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직격부탁으로 오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군사적 작전의 의미를 두고 르바임으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르바임 치고. 근데 르바임이라는 그 지역의 그 골짜기인데요. 골짜기가 넓은 골짜기입니다. 어떠냐면 길이가 5km고요. 넓이가 3km인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기랑 그 평행 구절인 사무엘서를 보면요. 르바임 골짜기에 허다하게 많은 그 블레셋 군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만하다. 르바임 골짜기 안에 편만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만하게 있다. 이 편만하게 있다는 건 뭐냐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사무엘하 5장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하 5장 18절 말씀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길이 5km, 넓이 3km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몰라요? 전부 다 철기무명으로. 그러니까 그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예루살렘을 성을 질 때 두로에 있는 나라에서 지금 레바논이라고 했죠. 두로에서 두로의 백향목을 쫙 수입을 해가지고 뭣도 수입을 합니까? 석공하고 목공도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문명이 발달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문명이 발달 안 했습니다. 그 주변에 비해서. 그러면 뭣도 발달 안 했을까요? 군사적 어떤 군사적 지식도 없어요. 뭐 병법, 뭐 군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미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어때요? 병법이 쫙 있는 학진법이니 무슨 법이니 병법이 있어요. 얘네들 뭐라고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 맨날 다윗 다리가 노루 같고 막 그래서 막 뛰어만 다니는 거예요. 온통 사방을.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탁 붙는 거죠. 로마 병은요. 로마 병은 그 해군이 약합니다. 해군이 약하거든요. 로마 병은. 그래서 로마는 해전에서는 항상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이 지상전에서는 로마군이 완전히 백전백승이죠. 지상전. 근데 로마군에 여러분 그 가끔 옛날 영화 보십시오. 전부 다 오와 열을 다 맞춰가지고 방패를 앞에 두고 또 위에 방패 사선을 내리고 척척척 이 군인들 걸어가는 것 자체가 무슨 어때요? 성벽 하나가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서 뒤에서 창 쭉 찌르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어떤 병법이 있는 어떤 로마군하고 병법이 없이 막 도끼 들고 막 뛰어다니는 이방인들하고 싸우면요. 생긴 건 이방이 훨씬 무서워도요. 다 로마한테 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병법의 차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병법이 있었어요. 그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철기로 무장하고 병법으로 딱 지나가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 부하들은 오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오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침공하자. 아까 사무엘하 5장에서 편만하더라.
이 글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글인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있고 그런 모습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임진왜란 때 부산 동래성에 일본군이 탁 침입을 했어요. 일본이 침입을 하고 부산 동래성에서 한양까지 15일 만에 치고 올라옵니다. 15일 만에. 그런데 중간에 있는 뭐 이런 진주성이든지 막 이런 거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15일 만에 동래성에서 한양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달려왔다. 뭐 중간에 싸움하고 칼싸움하고 좀 때리고 이러고 그러면요. 한 달이고 40일 걸릴 텐데 아무도 그 일본 놈이 들어와가지고 치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썩고 병들고 부패하고 탐관오리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목숨을 걸어 애국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무서우면 숨어서 하지도 않아요. 이번에 잘 아시죠? 어저께 우리 여경 하나가 어떤 사람이 칼부림 하는데 어머 무서워 여경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우리 아내한테 뭐라 했어요? 이 봐라 여경들 말이야 이러면서 나한테 태권도를 배우든가 하면 내가 우리 아내가 여경이거든요. 내가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이 여경 때문에 말이지. 그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뭐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동래성을 지키니 진주성을 지키니 이런 것도 없어요. 무서우면 나오지도 않아요.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편지를 씁니다. 이 일본군이 어떤 사람인지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쓴지 압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찬 제비와 같이 시커먼 애들이 물찬 제비와 같이 왔다가 번개처럼 사라진다. 그렇게 적으면 한양에서 그걸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에 보고하는 그 체계도 없고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을 써가지고 육가 원칙으로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시를 쓰는 거예요. 물찬 제비가 날아와서 치고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도다. 그걸 보고 한양에서 뭘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명이 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본들 미워하잖아요. 일본 미워하기 전에 우리 조선 민족 그 조상들을 미워하세요. 아무것도 대비도 안 해놨어요. 아무것도 대비도 안 해놓고 뭐 물찬 제비 아니 그게 무슨 군사적 용어이고 그게 무슨 과학적 용어가요? 집에서 시를 쓰든가 그냥 그런 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무슨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병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여기는 물찬 제비가 어떻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두 나라를 여러분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9절까지를 보면은 이 속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다윗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과 사울이 차이가 납니다. 10절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사울에게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다윗이 사울과 하나님과 얼마나 근접하게 있는 왕이냐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역대상 14장 기자는 이 10절 말씀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10절 말씀. 다윗은 누구랑 다르다? 사울과 다르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요. 자기 욕망대로. 그러니까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건 뭐냐면 다윗이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쟁 때에는 항상 대제사장 옆에 끌고 우림과 둠빔을 딱 메고 와가지고 그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조끼 같은데 우림이라는 것과 둠빔을 딱 메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물어요. 물으면 이렇게 어떤 신호체계를 통해서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호체계는 어떤 건지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전쟁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 것을 항상 묻는 대제사장을 옆에 동반하고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칭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땅 이름은 바알 브라심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진 거예요. 그 지역을 바알 브라심이라 해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알은 구약에서 제일 악한 이방 우상인데 어떻게 땅 이름을 바알 브라심? 저는 그 산을 보다가도 불암산, 그 불자가 불교 불자잖아요. 이것만 봐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또 원효대교, 아예 안 다닐 수도 없고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도 저기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몇 년 전이더라? 그 뱅뱅사거리 있잖아요. 뱅뱅사거리를 이름을 칼빈로라고 지으려고 했었어요. 칼빈로. 존 칼빈. 그때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인가 하여튼 그때였을 거예요. 근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칼빈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항변했던 것이, 우리가 그나마 기독교에서 항변했던 게 뭐냐면, 저기 강남에 봉원 삽니까? 그 봉원역 아닌가요? 거기가? 야, 불교도 그 공공교통 그 이름에다가 봉원역이라고 했잖아. 봉원사역인가? 그래, 봉원사역인가. 우리 기독교도 칼빈로 해달라 그랬다가 택도 없이 칼빈로가 아니라 뱅뱅사거리로 만들어놨어요. 뱅뱅이 뭡니까 이게? 참 억울해요. 그런데 이놈의 불암산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거 부처 저 원효대 볼 때 저 원효대교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손양원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기철로. 그런데 이 다윗은 바알 브라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우상숭배를 했느냐? 아니에요. 바알이란 뜻이 영어로 로드입니다. 로드, 주님. 그래서 구약에 우리 성경적인 인물도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들 이름에서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바알은 뭐예요?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바알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브라심, 이 브라심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서 보니까 물로 흩어져 버리다. 주님이 물로 흩어졌잖아요. 주님이 물로 흩어졌어요.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에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그러니까 브라심이 흩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 뭐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주님이 흩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아주 몸이 움츠러들면서 싫겠지만 사실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주여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근데 나중에는 후반부에 가서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워낙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근동 사람이 바알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했더니 바알이라는 단어를 점점 안 쓰는 형국이지만 그래도 바알이라는 단어가 사실을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동남아 가면요, 설교하기하고 선교하기가 너무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영어로도 영어가 소문자로 갓은 귀신이고 대문자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캄보디아를 가도 그들의 부처님을 말하는 신하고 하나님 말하는 신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말할 때 복음이 전파가 안 된대요. 복음 전파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성삼위 부처님을 찬양 어때요? 느낌이 안 돼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처님도 있었고 뭐 산신령도 있었고 용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 많은데 전혀 없는 하나님을 따로 만드는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 갓을 뭘로 표기할까 그때 올라왔던 게 하늘신 또 하늘님
예? 그 다음에 상제, 예? 이런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성경에 가장 부합한 단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상제라고 합시다. 상제. 그럼 성부 상제, 성자 상제, 성령 상제. 그럼 어때요? 왠지 도교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예뻐했는지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나라 신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딱 써버렸는데, 예? 갓을 썼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하나님의 단어를 쓴 게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다. 바로 그런 의미로 바알이라는 의미예요. 바알. 이들에게는 바알이라는 뜻이 좋은 뜻인데 어때요? 너무 우상들을 바알이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바알을 쓰지 않는 이제 그런 역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사르니라. 얼마나 이 당시에 이 바알이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어땠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애들이 블레셋 애들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우상 신전에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애들은 자기의 우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상이고 뭐고 전부 다 놔둬버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겁을 줘버렸던지 얘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공하자. 이게 2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 이때도 이제 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에 보면요. 그때는 더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더 많은 숫자. 1차 전쟁 때도 더 많고 더 체계를 갖추고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만만히 봤다가 큰 코 다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금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금지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우연히 재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재차 다시 시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1차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해보고 돌아가서 생각했겠죠. 우리가 왜 졌을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았다. 그 고려 못하죠. 우리가 진 이유를 자기네들끼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만만히 봤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병법에 능한 자인데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보고 쳐들어가가지고 방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한 방에 치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회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이 더 체계를 갖춰서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보려고 다시 재진영합니다. 다윗이 14절에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마주 올라가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전면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면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들 전면전하면 쟤네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1차 전쟁은 전면전이었어요. 그때는 블레셋 애들이 어땠어요? 조금 허술했겠죠. 뭐 쟤네들 맨날 몽둥이 들고 오는 애들, 저것들 긴 창으로 찔러, 긴 창을 앞에만 대고 있으면 쳐들어오지 못한 애들, 저것들 그러다가 허술하게 당해버리고 말았던 게 1차 전쟁이라면 2차 전쟁은 어떻게? 더 체계를 갖추고 더 물새 뜨고시 탁 악구를 차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걔네들 정면으로 맞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주 올라가지 말고 14절입니다.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게 뭐냐면 뽕나무 숲 속에 이 나무가 진짜 뽕나무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는 뽕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숲 사이에 다 매복해 있어라. 2차 전쟁은 매복 전쟁입니다. 매복 전쟁. 게릴라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뒤쪽으로 쫙 매복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들어오라. 엄습하라. 엄습이 뭡니까? 게릴라전을 하라. 급습하라 뜻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십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죠. 그러면 언제 나갈 거냐? 전쟁을 언제 할 거냐? 옥나무 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걸 신호로 해서 너희가 뛰어가라. 근데 그 발자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발자국 소리예요. 천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얀 천사, 그 깨복쟁이 아이가 날개 달고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천사는 군사입니다. 군사. 큰 창을 들고 있는 하늘의 군사.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하늘에서 보낸 천사, 즉 하나님의 군사들이 뽕나무 위에서 사르륵 하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진군하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뒤에서 쳐라.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전쟁은 100% 하나님의 것이지 다윗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 하나님의 군대가 다쳤고 그냥 다윗의 군대는 뒷마무리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블레셋은 하나님이 친 것이지 다윗의 어떤 실력 가지고 친 게 아니다라는 것을 14장에서 이제 완벽하게 어때요? 못을 딱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이 14장은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뤘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저 인천까지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렸다.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2차 전쟁 사건으로 역사상 블레셋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옛날 고대어로 펠리페입니다. 펠리페. 이 펠리페라는 사람은 고대 세계사의 언어예요. 세계사에서 해양 민족으로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돈을 모았던 게 펠리페 족속입니다. 이 펠리페 족속은요, 고대 문명 중에 히타이트 문명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문명이었어요. 그 문명을 다윗이 끝내버렸습니다. 끝내버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대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사건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당시에 블레셋을 점령하고 그 페르시아 지역을 온통 이제 다 차지했거든요. 그 군사력이 당대의 애국과 비교했어요. 다윗 그때는 물론 애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쇠퇴하기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쇠퇴해도 미국이 쇠퇴한 들 한국과 비교이 됩니까? 애국이라는 큰 나라 땅덩어리가. 그런데 애국과 비교하고, 심지어 다윗의 후반부 때는 애국보다 다윗의 세력이 더 셉니다. 그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바쳐요. 그래서 우리 딸과 솔로몬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됩니다. 이방 여자들을 엄청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성에 끌어모이게 했던 첫 번째가 애굽 여자를 솔로몬에게 바쳐서 우리 형제 나라가 됩시다 라고 애굽이 자기 공주를 바칠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가 막강해졌습니다. 이게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1세대 제국이 무너져 가는 동시에 다윗이라는 제국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동네가 떠오를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아직 뜨고 있지 않고 전부 다 다윗 군대랑 비슷한 세력이었어요.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윗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애굽이나 비슷비슷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죠. 그때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 당시에 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 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다윗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